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죠. 해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또 바닷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에 대한 질서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은 네 가지의 관계를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네 가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만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환경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잘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네 가지 관계를 잘하면 1장 29절이 이루어져요. 29절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맨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넷째 날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내용을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역시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럴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세 번째는 교통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과정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네 번째 날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해보기 위한 그런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날 음식 맛이 다르듯이 말씀의 맛도 서로 다르게 깨닫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딱 깨달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또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교회 공동체는, 교회라는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또 하나는
그들이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예를 들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이 공동체예요. 이것을 카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들이 어디서 하나님과 만났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만남. 이런 상태를 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알과 에다. 신약 성경에 신약에 넘어오면은 카알이라는 말 대신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공동체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네, 어디 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묵상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바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 아주 담대하게 나서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천국을 항상 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리더자, 그리고 나의 상담자, 그리고 나의 치료자. 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나의 상담자. 저는 주님과 상담 많이 하거든요. 많이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응답이 참 다양하게 와요. 어떤 때는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응답이 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세요.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상담자, 나의 리더자. 네. 지금도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은 제 책상 앞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앞에 제가 딱 서서 혹은 책상 앞에 앉아서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멋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그 순간적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신앙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아멘. 세상을 날 이길 수 있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음부의 권세, 세상의 이 권세가 날 이기지 못해.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이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실 거예요. 반대로 이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예요. 야, 이 능력을 줬는데 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해? 이거 한번 써봐. 예. 5번째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능력을 가져다가 살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항상 세상 것만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속상하시죠. 열쇠를 주셨으면 열어야죠. 하늘의 열쇠를 주셨으면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로 열고 또 말씀으로 열고 또 찬양으로 열고 다양하게 열어야 돼요. 하늘을 쫙 열어야 됩니다. 열면은 뭐가 보입니까?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보이고 거기서 또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로 우리에게 쫙 임하신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외식하는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았다. 열어야 되는데 닫았어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지적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천국 문은 열려져 있나요? 아니면 닫혀져 있나요? 네. 자, 6번째는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훈련해야 될 내용을 적었어요. 첫째는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네, 의식하고 사는 것. 내가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실 텐데 이걸 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생각을 좀 하면 바르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만났을 때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네, 의식하며 살기. 또 하나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주님은 주로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그게 성경대로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네. 어떤 느낌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확실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의 응답은 우선 내 영혼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그 살아가셨던 그 삶을 생각나게 하신다든지 또 성령의 그런 감동이 강하게 온다든지 어떤 영감이 온다든지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는 항상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주님께 물을 때 그런 응답이 오는 거지, 나 혼자서 막 할 때는 그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보는 이런 습관을 많이 기르는 게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교통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는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예수님 바로 알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지? 왜 또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했지?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분에게 붙였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는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주 정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가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를 오늘도 잘 사용하셔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이렇게 전염되는 일 없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국에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또 많은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